부모에게 있어서 항상 이렇게 가슴에 부어지는 존재가 있습니다. 누굽니까? 자녀들입니다. 그 자녀들로 인하여서 기뻐하기도 하고요. 또 그 자녀들로 인하여서 또 아파하기도 하고 힘겨워하기도 하고 눈물 짓는 일들도 있습니다. 자녀의 문제 앞에 참 많이 울고 또 많이 아파합니다. 가장 잘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부분 역시 자녀 문제이지 않습니까?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그것 때문에 골머리 아프고, 근데 어떨 때는 내 마음대로 되는데도 불구하고 골머리가 아플 때도 있는 것이 자녀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에서도 그 자녀의 문제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이 굉장히 어둡게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사역을 마치시고 약간은 내륙에 있는 나인이라고 하는 성으로 가십니다.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해서 그곳을 가게 되는데요, 그 나인이라는 성의 그 성문에 도달했을 때에 예수님과 그의 일행이 마주한 행렬이 있었습니다. 그 행렬이 어떤 행렬입니까? 장례의 행렬입니다. 장례라고 하면 누가 이렇게 죽었든지 간에 소천했든지 간에 슬픈 것이 당연하지요. 그런데 오늘 12절 말씀에 나타나는 이 장례 행렬은 좀 더 특별한 행렬입니다. 12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의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아멘. 그 장례 행렬에 있어서 장례를 치르고 있는 대상이 누굽니까? 한 어머니의 독자입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는 과부의 신분이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청년의 죽음이었고 그 청년을 장사하고 있는 그 장례의 행렬이더라라는 겁니다. 이 과부에게 있어서 그 젊은 아이 하나밖에 없는 그 독자는 어떤 존재입니까? 유일한 희망입니다. 자기가 품을 수 있는 유일한 소망입니다. 어찌 보면 삶의 이유이고 삶의 근거가 그 아이였을 겁니다. 그 아이, 특별히 이 고대 시대에 여성 혼자서 살아간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정말 힘겹게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아들은 너무나도 중요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아들 하나마저도 죽어버렸다라는 겁니다. 그야말로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어떤 소망도 품을 수 없는 그런 상황, 그 어떤 말도 위로가 되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찌할 방법이, 다른 방법이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 여인의 모습을 보면 하염없이 울고 있었을 겁니다. 그야말로 무기력하게 엉엉 울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죽은 자는 어떻습니까? 이 청년 열심히 살아가야 될 청년 아닙니까?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배우고 또한 열심히 일하여서 그 삶을 어떻게 하면 잘 살아낼까를 고민하고 그렇게 나아가야 될 청년인데 지금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죽어서 관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장례 행렬은 또 어떻습니까? 그 성의 많은 사람도 그 죽은 자의 어머니 과부와 동행하고 있었습니다. 그 관을 부여매고 그렇게 행렬을 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들 역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을 겁니다. 그 어떤 말로 자녀를 잃은, 그것도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리고 남편도 없는 그녀를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말이 그녀에게 위로가 되겠느냐라는 겁니다. 그 누구도 울지 마라 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은 없을 겁니다. 그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 그 행렬에 동행하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은요, 같이 울어주는 것일 겁니다. 같이 울면서 안을 수 있으면 여성들끼리는 함께 부둥켜 안고 엉엉 우는 그것만 할 수 있는 상황이었을 겁니다. 이 본문을 이렇게 보면서, 이 행렬의 모습을 보면서 불현듯 우리의 모습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어머니에게서 부모의 모습이, 그 관에 들어가 있는 청년의 모습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또한 그 행렬 가운데 그냥 어찌할 것도 없이 그냥 이렇게 같이 울어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 있는 것이 꼭 교역자인 저와 또 교사들처럼 보였습니다. 이 시대의 다음 세대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훈련받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시기를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린이
청소년, 청년의 때를 보내면서 정말 펄떡펄떡 뛰는, 그렇게 펄떡거리는 그 영적인 심장을 가지고 그렇게 주님을 가슴에 품고 주님 주신 그 비전을 품고 이 땅을 살아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배우고 묵상하고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자녀들의 모습, 그 형편은 어떻습니까? 살아있기는 한 것 같은데 죽은 모습이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피폐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을 떠난 삶을 살아가는 자녀들도 있고요, 교회에 발을 딛고 있기는 하지만 영적으로는 그저 무기력한 모습으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자녀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청소년 사역자들의 고충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들이 하는 고충 중에 제일 큰 고충이 무엇이냐면요, 청소년들이 예배의 시간에 말씀을 안 듣는다는 겁니다. 말씀을 전하면요 다 이렇게 된답니다. 잔다는 거죠. 그런데요, 연예인 이야기하고 그들이 흥미로워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요 막 깨어난답니다. 근데 다시 또 그렇게 깨어있길래 말씀을 전하면요 또 잡니다. 그래서 청소년 사역자들이 내가 목사인지 내가 개그맨인지 모르겠다고 그런 고충을 토로를 합니다. 청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신경 쓸 겨를이 없습니다. 학업에, 취업에, 결혼에 쫓기듯이 살아갑니다. 모든 신경이 거기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집중되어 있다 보니 영적인 일을 해보자라고 독려를 하면요, 그건 취업하고 나서요, 그건 졸업하고 나서요, 그것은 결혼하고 나서요 라고 계속 뒤로 미루는 것이 지금 청년들의 모습입니다. 어린아이들은 어떻습니까? 어린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온갖 재밌는 것이요, 핸드폰을 딱 꺼내서 유튜브를 켜면요 그냥 무한 반복해서 재생됩니다. 좀 어린이 성경이나 이런 거 꺼내서 같이 읽어보자 하면요 안 읽습니다. 그런데 무슨 만화 보자 이러면요 갑자기 살아납니다. 딴 집 얘기가 아니고 저희 집 얘기입니다. 그것이 지금 다음 세대들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자녀들을 두고 있는 부모는 어떻습니까?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합니다. 어찌 보면 정말 이 본문에 나오는 여인처럼 그저 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린 시절에는 강압적으로라도 어떻게 해봤는데 그 자녀가 자라면 자랄수록 머리가 커지니 강압적으로도 안 됩니다. 강압적인 태도를 보이면 어떻게 합니까? 더 튕겨 나가버립니다. 그러니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그저 하나님 앞에 울 수밖에 없다는 거죠. 교육자나 교사들은 또 어떨까요? 그 아이들 어떻게든 교회에 와 있으니까 살려보려고, 어떻게든 말씀을 가르치고 어떻게든 영적으로 좀 성장하도록 하기 위해서 막 발부둥칩니다. 그런데 잘 안 됩니다. 열심히 하는데, 정말 최선을 다하는데 안 되니까요 더 큰 좌절감 가운데 빠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오늘 본문의 어머니, 죽은 아들, 그리고 그 뒤를 따르는 행렬의 모습과 너무나 흡사하다는 그 생각을 도무지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울 수 없는 중에도 소망을 보게 되었습니다. 다음 세대가, 도무지 소망 없는 것 같은 이 다음 세대가 일어날 수 있는 소망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어른 세대가 정말 다음 세대에 그 소망을 두고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를 살피고, 우리가 그 소망을 붙들고 우리가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부르짖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어른 세대가 다음 세대를 보면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요, 주님이 그 자리에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나인이라고 하는 성에 가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가버나움 갈릴리 호수 근처에 있는 여러 고을에서 하실 일이 많은데 하필이면 나인으로 가십니다. 내륙으로 들어가십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이 장래 행렬을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그 과부의 독자를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살릴 뿐만 아니라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신을 나타내고 자신을 만나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을 찾아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 청년을 다시 살리십니다. 그저 좌절과 낙심이 있을 따름인 현장이었습니다.
한없는 슬픔에 빠져서 울 수밖에 없는 것이 여인의 모습이었고 그 행렬에는 그저 동일한 슬픔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을 우리 주님이 먼저 찾아가셨습니다. 그들이 오시라고 부르짖지도 않았는데 그들을 먼저 찾아가셨습니다. 1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함께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아멘.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가 타는 마음, 측은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예수님께서 품으셨다라는 겁니다. 그 마음을 가지시고 한마디를 툭 던지시는데요. 어떤 말씀을 던집니까? 울지 마라 라는 말입니다. 이 상황 사실 마음껏 울어라 라고 해야 될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냥 옆에 있던 행렬이라면 그래 울어라, 속 시원하게 좀 속이 시원해질 정도로 그렇게 한번 울어보자, 같이 울자, 이렇게 해야 정상적인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 그녀를 향하여서 울지 마라 라고 말씀합니다. 독자를 잃은 슬픔 때문에 목 놓아 울고 있는 그 울음을 이제는 그쳐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헬라어 문법을 보시면요, 신기하게도 지금 울지 마라 라는 의미로 쓰인 것이 아니고요, 지금부터 앞으로 계속해서 울지 마라 라고 하는 문법을 쓰고 있습니다. 지금 아들을 살릴 것이기 때문에 울지 마라, 이게 아닙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울지 마라, 그 우는 인생을 멈추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들을 살리는 그것이 그녀에게 있어서 엄청난 기쁨으로 다가올 겁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살아가고 또 살아가는 자리에서 부모로서 어떨까요? 부모의 마음으로서 항상 걱정이 되고 근심이 되지 않겠습니까? 조금만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생길 때마다 부모로서 그렇게 눈물 짓는 일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계속해서 울지 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쁨의 근원이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소망이 그녀를 찾아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주께서 친히 오셔서 그녀의 고통과 슬픔, 그 아픔에 마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울지 마라, 사랑하는 딸아 울지 마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구주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분이 우리의 소망이라고 밝히는 것이죠. 또한 우리 구주 예수님은요,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십니다. 우리의 기쁨의 이유가 되십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은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아멘. 주 안에서라고 하는 말은요, 주님 때문에라고 하는 말로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주님 때문에, 주님으로 인하여서 항상 기뻐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기쁨의 이유이시며 기쁨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들을 잃은 그녀가 울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죽은 아들이 살아날 것이기 때문이 아니라 주님이 그 자리에 찾아오셨고 주님이 그녀를 만나주고 계시고 주님이 그녀와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울지 마라 라고 하시는 겁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께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셨기에, 그분이 우리의 소망이며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시기에, 그가 우리를 만나주시고 그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기에 우리는 눈물 지을 이유가 없습니다. 자녀를 바라보면 속이 상하고 자녀를 바라보면 어찌할까 싶어서 눈물 짓게 되지만 그 자녀가 아닌 우리 주님을 바라볼 때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 자녀를 보면 늘 좌충우돌하기 때문에 소망 두면 안 됩니다. 우리 주님께 소망 두고, 그래서 주님이 이 아이를 이끌어 가실 것이기에, 주님이 나의 자녀를 새롭게 세워 가실 것을 믿기에 소망을 두고 기뻐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로 인하여 눈물 짓는 부모인 우리에게, 또 애타는 마음으로 양육하기 위해서 발버둥치지만 마음대로 되지 않아 속상하고 때로는 좌절되고, 그래서 연말마다 이제는 교사를 그만하고 싶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교사인 우리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울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이 음성이 들리는 오늘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어른 세대가 우리 다음 세대를 보면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두 번째 이유는요, 주님이 우리의 자녀들을 만져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아멘. 구약의 율법을 조금이라도 알고 계신다면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을 예수님이 하고 계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행렬에 가까이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관에 손을 대셨습니다. 관에 손을 댄다라는 것은 율법상 어떻게 되는 겁니까? 부정해지는 겁니다. 죽음과 관련된 것에 닿는 것은 부정해지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쉽사리 이런 종교 지도자들이나 랍비들이 하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지금 관에다가 손을 대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부정해질 법한 일들을 종종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 3절을 보시면요,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 장면에서도 이런 행동을 하시는데요, 8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아멘. 사실 나병 환자를 고치실 때에 그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실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안 되셔도 얼마든지 낫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저 말만 해도 나아라, 내가 원한다, 나아라 라고만 말해도 충분히 나을 수 있는데 예수님은요, 일부러 손을 내밀어서 그에게 대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신 것일까요? 바로 그렇게 손을 내밀어 대심을 통하여서 그 대상을 거룩하게 구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구약의 율법을 보면 부정한 것에 접촉하는 것은 부정해진다라는 기록이 있는데, 또한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요,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29장과 30장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29장 37절에 너는 이레 동안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거룩하게 하라. 그리하면 지극히 거룩한 제단이 되리니 제단에 접촉하는 모든 것이 거룩하리라. 출애굽기 30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것들을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라. 그것에 접촉하는 것은 모두 거룩하리라. 아멘. 성막의 그 제단과 또한 향유가 발라져 있는 그 성막의 기물들에 접촉하는 것은 모두 거룩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 같은 원리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부정한 것을 접촉하시면 부정해지시는 것이 아니라 참된 성전이 되신 그분이 만지시는 것마다 어떻게 될까요?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그분이 터치하실 때마다 거룩해지고 새로워지고 구별되어지고 온전해짐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터치해 주시면 그분의 그 거룩한 터치가 그들에게 있을 때에 우리의 다음 세대가, 우리의 자녀들이 나음을 입고 회복되고 새로워질 줄을 믿습니다. 그것을 주님이 하시려고 이번 여름 성경학교와 여름 수련을 준비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 일에 전심전력하고 기도하라고, 또한 교사들을 향해서 이 일에 열심을 다하고 목숨 한번 걸어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여름 우리 주님의 거룩한 터치가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삶에 일어나기를, 또한 우리의 태신자들에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 어른 세대가 다음 세대를 보면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요, 주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불러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청년의 시신이든 관에 손을 대신 예수님은 이렇게 외치고 계십니다.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주님이 말씀하시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5절 말씀을 보시면요,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아멘. 그 청년이 살아났습니다. 살아난 것처럼 보인 것이 아니라 정말 살아나서 말도 하고 함께 교제하는 모습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 죽었던 자가 일어나서 살아나서 그 어머니의 품에 안기게 된 것입니다. 에스겔 37장의 말씀을 보면 마른 뼈 환상의 장면이 나옵니다. 골짜기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데리고 가십니다. 그리고 그 골짜기에 뼈가 가득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에스겔이 봤을 때에 그 뼈들이요 심히 말랐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묻습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라고 말이죠.
그때 뭐라고 대답합니까? 에스겔이 보았을 때에 자기 눈으로 보니까 도무지 살만한 상태의 뼈가 아닙니다. 심이 말라서 조금만 건드려도 부스럭부스럭 부서져 버리는 그런 마른 뼈입니다. 그런데 못 살린다라고 말을 하려고 하니까 믿음이 없는 것 같고, 산다라고 말을 하려니까 그런 믿음은 없고, 그래서 어떻게 말합니까? 주님이 아십니다 라고 하고 말지요. 근데 그런 대답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살릴 수 있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선지자에게 이렇게 외쳐라 라고 말씀을 주시고, 그렇게 선지자가 외치자 정말 뼈가 살아나고 극히 큰 군대가 되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뭐라고 외쳐라고 말씀하십니까? 에스겔 37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아멘.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에게 임하고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에게 들리자 그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다음 세대가 지금은 비록 영적으로 맹기 없는 것처럼 보이고 정말 비패한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들의 귀에, 그들의 그 삶에, 그들의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순간 그들이 살아날 줄을 믿습니다.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는 그 음성이 들릴 때에 그들은 살아나고 살아날 뿐만 아니라 정말 이 세대를 새롭게 하고 변화시킬 수 있는 극히 큰 군대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위해서 그렇기에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의 이름을 불러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일어나라, 살아나라, 회복하라 말씀해 주십시오. 이 여름 전능자께서 반드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믿음의 다음 세대에게 말씀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 죽음의 자리에서 일어나라, 회복하라. 좌절의 자리에서 일어나라. 그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금 일어나서 나의 백성답게 살아가자 말씀하실 때 우리 자녀들이 살아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향한 소망을 품는 이 여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살리실 겁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반드시 회복시키시고 온전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 여름을 누구보다 기다린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 아니실까요? 그 주님이 우리 다음 세대들을 찾아오고 계십니다. 아니, 이미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터치하실 준비를, 그들을 불러서 일으키실 준비를 지금 하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마다 하나님, 나의 자녀를, 우리 교회에 속한 믿음의 다음 세대들을 불러주시고 만져주시고 살려주십시오. 우리가 간절하게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